할렐루야.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시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오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3장 1절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이단들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성경적이어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전광훈과 같은 이단 혹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첫 번째는 구원론. 이단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이나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신천지든 정광훈이든 이단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종말론,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신들을 믿게 하는, 일명 가스라이팅 하지요. 종말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삶 속의 예배를 빼앗는 이들.
석국이라는 이단도 있고요. 또 세상은 망하니 세상이 망하기 전에 일하라며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바른 종말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종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 움츠리고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읽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다 끝난다는 종말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라. 마지막 때의 핵심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잘못된 판단 혹은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우상들과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종말과 구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괴롭게 드리는 제사, 그들의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바로 준비. 3장 1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죄송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준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때까지, 갑자기 오시는 것이 종말이고요. 그러나 그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엇을 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원어에서 보면 돌아보다, 그쪽을 향해 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행동을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 3장 1절에 보면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루살렘 혹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준비는요, 성전을 쌓거나 혹은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처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서 있는 것. 그러기 위하여 3절부터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내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깨끗하게 되어,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되어
성령의 불에 그 모든 것들을 넣음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연단이며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순금같이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게 하는 욕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욕심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조정하며 연단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심판 때문에 두려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시선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같이 뜨거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강한 존재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도 우리는 준비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종말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준비하며 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사랑하십니다. 본문에는 이제 재물과 예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재물과 예물.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며 야곱의 자손들도 소멸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자손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11조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은 자기의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들의 나라, 민족을 주장하는 자들도 도둑질했다라고. 11조는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11조 드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착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요.
11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살레망 앞에 드렸던 전리품의 10분의 1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11조 앞에 온전한이란 단어는 퍼센테이지, 10분의 1, 10분의 1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란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하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이 온전한 11조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복이 나오는데요, 그 복은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는 세전, 새우,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맡겨두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는 돈과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시간의 11조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11조도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성전 삼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먼지요 벌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잘 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는요, 구원론, 11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이며, 그 11조 속에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을 기뻐하시지, 내 것은 내 것이요 당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시간의 11조, 생명의 11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삶의, 시간의,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삶은 종말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 기억하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11조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